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일평생을 죽기를 무수함으로 종로로 탈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상의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실체적인 성취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세의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어디에 생각 속에 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의 실체를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연결이 되면 이때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 누림이 안 됩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떤 변화도 변화할 것이고 또 어떤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어떤 과거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보고 정식이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몸과 실제적인 연결이 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여기에 캐센마고 왜 나는 안 될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된 내 문제는 왜 안 될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오래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고질적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실패하게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게도 해요. 오래된 고질적인 건데 그것은 과거를 과감하게 단절시켜야 됩니다. 과거의 끈을 잡고 있으면 실패해요.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야 돼요. 나는 이미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과거는 끝났다. 그때에 우리는 도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조카 롯과의 늘 갈등 속에 있을 때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마무리 상수리 아래서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의 조카 롯은 소돔성을 선택했는데 소돔성이 얼마나 악했냐,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이 생각하고 뭐라고 했느냐 보고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잘 보세요. 결단한 아브라함과 결단하지 못하고 밀려가는 조카 롯과의 생각의 차이, 안목의 차이, 그의 삶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건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 조카 롯은 결국은 뭐가 됐어요? 소돔성 사람들에게 결국은 포로가 돼서, 연합군의 포로가 돼서 전부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병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원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요. 현실과 환경을 쫓아갔던 롯이 축복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조카 롯이 쓰임받았어요. 잘 봐요. 그러면 조카 롯은 또 누구를 구했느냐? 거기에 소돔성의 여인을 구해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 모압과 암몬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원수로, 범죄자로 사용됐어요. 저는 우리 장로 장립하는 6분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결단해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서 과감하게 단절하고 결단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뜻을 정했어요. 환관장이 주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이 시키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뭘 했느냐?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21절 봅시다. 21절에 저희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열쇠예요. 인생에서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두 종류예요.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다가 가는 인생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은 자기 일을 구하고 있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다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죽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때문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마음,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얄팍한 지식에 그거에 잡혀 있다라는 사실이 거의 다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 장로님들은 더 하겠죠. 목회자도 그러니.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에 자기의 살던 삶의 방향에 잡혀 있으면 결국 그들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오셔서 왜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에서 나를 구속했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유를 알고 발견했다면 나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자신의 명예보다는 교회의 영광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쓰임받는 사람이요, 세워지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문제나 고난, 가난, 고난이 굉장한 메시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자는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첫째,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의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으시고 사울을 꺾으시고 바울로 일으키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사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꺾어서 바울로 만드시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바울은 바나바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자기보다 못하지. 바울은 가말레 문화생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바나바에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요. 영적 훈련을 받았어요. 영적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선교가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그릇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에게 자기는 선교, 이방인을 위해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선교의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기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에게 문이 막혔어요. 복음 전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 막아요. 하나님 왜 막을까?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왜 막혔지? 왜 고난이 왔지? 나에게 왜 어려움이 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방법 같으면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헤쳐나가려고 그래. 이건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왜 막혔지?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기도해. 뜻을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빌립보의 누디아를 만나게 돼요. 마게도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인정했어요. 여기에서 그때 막지 아니하고 아시아로 복음이 왔다면 아시아가 저 유럽보다 더 경제적으로 더 영적으로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았어요. 하나님이 왜 막아? 그래서 이제 한국이야말로 세계 선교하는 중추국가가 된 거예요. 중추국가.
그때 하면 미리 먼저 왔더라면 저 유럽 교회들처럼 완전히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엉뚱한 데로 갔을 텐데 그때 그들의 실패의 경험을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여기에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비참해져요.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람 같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같지 않고 중간에 어벙벙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유두고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세상에서 즐거움 찾지도 못하죠. 그 좋아하는 술도 못 잡수지. 그 좋아하는 담배도 못 피우지. 마음껏. 어디 그렇다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지. 주일날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돼서. 그러니까 여기 어정쩡해진다고. 그리고 신앙이 확실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여러분 보기 흉한 게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야 돼. 이거 사실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그 본질 안에서 응답이 와요. 본질 안에서. 본질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실패 인생이 됩니다. 절대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자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 일이 뭔가 하는 자는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 일이 뭐냐? 여기 누가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누구가 나와요? 디모데하고 디도가,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여기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아들. 그러므로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요?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참 중요해. 신앙이 외할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대로 되어졌다. 할머니와 외할머니, 어머니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존스의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진실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진실함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자식이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식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본질을, 믿음의 실체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후손들이 복음을 바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뭐가 통했느냐? 바울과 디모데는 심부름을 보낼 정도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과 같다.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 바울에게 뭐 했다?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러면 자식과 부모 사이는 뭐 어떤 사이? 여러분 잘 봐요. 어떤 사이예요? 뭐가 통해요? 피가 통하는 것도 있지만 바울이 직접 낳질 않았으니까 뭐가 통했겠어요? 마음이 통했어요. 마음이. 바울과 디모데는 마음이 통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통하면 뭐가 통해요? 생각이 통해요. 생각이.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면 살아가는 바울과 디모데는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맞지 아니하고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또뿐만 아니라 뭐가 통했냐? 영적으로 통했어요. 영적으로.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대화가 안 통하면 참 답답해요. 이혼하자니 이혼녀 될 수 있고, 버리자니 그렇고 그래요. 소통이 된다는 거, 이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중직자들은 진짜 주의 종과 마음이 통해야 돼. 생각이 통해야 돼. 삶의 방향이 통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자.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 축복받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 솔직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못 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이 어디 있냐고. 잘 되기를 원하지 못 되기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어부자식, 어부부모겠지. 요즘에 TV에 가끔 나오는 어부자식, 어부부모겠지. 목회자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못 되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몰라, 싹군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 또 뿐만 아니라 누가 나와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는 25절에서 30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는 뭐를 위해서? 모집한 자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군사된 자,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는 군사의 전쟁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잘 봐요.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군사된 자요. 25절에. 또 에바브로디는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나의 형제요. 바울의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형제요. 또한 함께 수고한 군사요. 된 자요. 수고했는데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군사라는 거예요. 또 군사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예요. 누구가? 에바브로디도가 돕는 자예요. 또 돕는 자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를 해였어요? 너희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너희가 알고 심히 근심한다. 병들었어요. 병들은 가운데서도 수고한 거예요. 자기의 몸이 부족해. 자기의 몸이 아파. 그러면서도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했고 또 뭐 했다? 여기에 쓸 것을 도왔다. 간절히 사모했다. 병들어. 그러나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거 뭐가 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울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디드모하고 마음이 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쓰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주의 종의 마음은 흡족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종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흡족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뭐가 통했냐? 영적으로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장로 직분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음에도 군사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전에 아산에 어르신이 천안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이분은 약사였는데 약국을 하시다가 어르신 됐어요. 천안에서, 아산시에서. 근데 이분이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교도소 들어왔는데 저올 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같으냐?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지는 모르지만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거. 불안하죠. 난생 처음 교도소에 들어왔어. 불안하잖아요.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천안에서 형을 받고 영등포 교도소를 갔는데 영등포 교도소에서 환갑을 맞이했어요. 환갑을. 그래서 그 사모님, 그 교회 목사님, 저 환갑잔치를 교도소에서 했어요. 교도소에서. 그리고 내 마음이 뜨겁더라고. 교도소에서 환갑을 보내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산시의 시의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제 80% 형을 살았으니 이제는 가석방 시키도록 탄원서를 법무부에 좀 내라. 그래서 탄원서를 내고 영등포 교도소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치 여기 천안에 있던 교도소에 있던 소장님이 영등포 소장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법무부에 올리고 법무부에서 허락이 돼서 석방이 되셨는데, 여러분 장로 장립을 앞에 두고 목사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한 번쯤 물어봐요. 목사님은 뭐 때문에 고민하시나? 그것을 물어보고 그걸 아는 사람이 부모와 자식 사이예요. 오늘 이 디도모는 자기가 병들었음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 24시 하나님 앞에 매일 되어진 사람. 내 남은 인생 내가 뭐하고 살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다? 디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존귀한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를 만나는 그런 응답 중에 응답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를 살려야 돼요. 자기 일을 구하는 자를 누구 일을 구하는 자로 만들어야 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 바꿔져야 돼.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게 중직자들이 할 일이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요. 이게. 그런데 장로 되실 분이 아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안 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니 이게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고. 아니지. 빨리 결단해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아멘.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기 때문에 속단할 이유는 없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9절 10절 찾아봐요. 9절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0절, 1장 10절, 2장 10절, 2장 10절. 예수의 이름에 끓게 하신다. 1장 9절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히 자라가야 돼. 믿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더 풍성히 자라가고,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10절 보세요. 아멘. 뭘 분별해라?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해라. 그리고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 인생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이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3장 1절에서 21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응답을 받으세요.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고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투성이 모승투성이 아픔투성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이 힘주시는 대로 할 수 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삼오늘의 답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낼 때 뭐가 찾아져야? 생각, 마음, 몸이 붙잡혀야 돼요. 그럼 삼오늘의 응답이 와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 이게 연결이 돼야 삼오늘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셔. 무슨 역사를 이루시냐면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공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 범사에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무슨 때가 있느냐?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켜 살릴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자가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았다. 그 스케줄 속에 들어. 스케줄 속. 환자가 병원에 들어가 병원 스케줄 속에 들어가면 의사의 시간표 속에 다 넣어요. 결국은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부터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하고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하고 방사선 치료 그때 하는 거예요. 이건 의사의 순서가 먼저 여러분 치과 가면 치과를 먼저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치료가 안 되면 발치를 해야지. 처음서부터 발치하고 임플란트 심으면 그 의사는 잘못된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서 해. 그래서 내 몸을 쓸 때까지, 치아를 쓸 때까지 쓰고 안 되면 해야 되는데, 의사들의 못된 의사들은, 돈을 이걸 생각하는 의사들은 먼저 뭐부터 해요? 발치부터 해. 그러고 심어.
아무리 좋아도 내 것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준 육체 이것만은 못하단 말이야. 그거 마찬가지듯이 먼저 방사선 치료하다가 안 되면 항암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다가 안 되면 수술해야지. 지금 장로님, 내가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이 병원에서 지금 곤욕을 당하고 있어요. 엊그제 기도해 드렸어요. 스케줄 속에 모든 인간은 아무리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나갈수록 더 힘들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 예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났어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밤새 동안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고기가 있냐? 예, 없습니다. 배를 육지에 대고 바다 육지에서 띄우고 말씀하시고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의 한 말이 있어요. 밤새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열심히 많은 고기를 낚았어요.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불렀어요. 나를 좀 도우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는 순교의 삶을 살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순절 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날 속에 여러분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일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